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마가복음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의 아이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믿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믿으면 영생이죠. 이거 안 믿어지면 지옥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믿어지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인생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으실 것과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눈으로 보기 전까지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그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첫날 그 무덤의 광경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빈 무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6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다 이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여인, 이렇게 세 사람인데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주기 위해서 준비해가지고 안식일 끝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그 빈 무덤에서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자, 만약 성경의 저자들이 부활을 꾸며내었다면 결코 이 여인들을 그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인들은요, 인격체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도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여자들은 아예 카운트를 안 하죠. 5,000명을 먹이신 이 사건에서도 남자 장정만 5,000명이에요. 아마
오늘날의 이 분위기를 저희가 보면 아마 따라다닌 여인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많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카운트가 안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들로 성경이 이 여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들은 이 여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12 제자가 있었지만 그 제자들이 부활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된 것이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고 가르치셨던 제자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여인들이 첫 번째 목격자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 바로 이것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첫 번 부활의 목격자가 되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던 예수님이 비록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이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를. 늘 제자들에 가려서 뒤에서 따라가던 여인들이지만 돌아가신 예수님에게라도 뭔가를 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세 여인이 우리 권사님들 같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세우지 않으시지만 늘 뒤에서 챙겨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주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 바로 이 여인들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해드리기 위해서 비록 죽은 시체지만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준비해서 달려갔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모두 슬픔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지금까지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다. 그럼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자, 죽은 지 3일이 되었습니다. 3일이면 시신이 썩기 시작하죠? 당시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정한 일이었어요. 시체 만지지 말라고 구약 율법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시신에라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이른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 그곳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이만큼 정말 사랑했을까요? 이 여인들만큼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과연 이 여인들과 같이 했을지 아니면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들은 그 상황에서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을 표시해냈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놓친 것이 하나 있어요. 자, 여인들이 놓쳤던 바로 그 부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여인들이 놓친 부분을 말씀을 통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거 귀한 거예요. 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세 여인에게 근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옮겨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돌을 옮겨주리요?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돌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했어요.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은 주님의 죽은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심 가운데, 주님을 사랑했지만 근심 가운데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무덤에 죽은 시체로 누워 있었습니까? 아니요. 무덤의 문은 이미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들의 근심과 걱정은 얼마나 부질없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한 일이지만 사실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근심과 걱정이었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준비해서 갔지만 사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고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염려하고 얼마나 자주 근심하고 얼마나 자주 좌절하고 얼마나 자주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 만약 예수님이 무덤에 그냥 누워 계셨다면 이 여인들의 근심과 염려는 당연한 거예요. 향유를 발라주기 위해서 갔던 그 수고도 참 귀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의미 없는 염려고 헛된 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목회를 했던 성도들은 당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이방의 땅에 흩어져 어렵게 살았던, 환난과 핍박 가운데 아주 어렵게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옮겨진 땅에 정착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와 믿음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그러한 성도들인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상황에 있었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어떤 권면을 주고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누구에게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는 그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요. 누가 돌봐 주셔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봐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형편, 어려운 상황 내가 다 알아. 하지만 너희 염려 끌어안지 마. 주님께 맡겨.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이 여인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이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의 돌문은 치워져 있었습니다. 무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천사들이죠, 이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천사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지금 들은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이 여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16장 8절에 보니까 여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부활의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인들은 몹시 놀랐고 떨었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는 모두 무서워서 도망을 쳐버렸어요. 자,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왜 이런 불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섬겼을까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비밀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내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돼요. 내가 사랑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되 무엇을 따라 믿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 믿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따라 사랑해야 돼요. 내 열정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많은 원인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믿는 사람이 문제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날 축석 한번 하고 가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교회 어려움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교회를 어렵게 하느냐?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사심 없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맞습니다.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려고 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이 열심과 열정이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본인은 선한 열심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열심의 내용도 옳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열정을 뿜어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의 열정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그 옳은 내용이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표현이 되어야 공동체가 세워지고 거룩한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열정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되어야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은 너무 선한 의도인데 공동체는 어려워져요.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몰라요. 이게 많은 교회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케이스들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되지 않는 성품은, 열정은, 열심은 본인은 그 내용에 도취되어 열정을 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봐야 돼요.
오늘 여인들이 바로 그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본인이 부활하신다고 분명하게 그것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하고 찾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의 가능성을요, 조금도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불가능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다 챙기십니다. 우리가 좀 놓쳐도요, 하나님이 다 챙겨주셔요. 오늘 여인들을 보십시오. 부활의 가능성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요? 본인들의 경험과 상식 이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들은 그것을 말씀대로 내가 받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식과 경험의 그릇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자, 주님의 말씀은 저 밑바닥에 내려놓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상식과 경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근심, 걱정, 그리고 크고 작은 두려움 다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믿지 못해서 가질 수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막연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요, 밖에 나가면 혹시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도 옮기지 않을까? 마켓에 가면 이 마켓의 공기는 어떨까? 옮기진 않을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게 생기는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이 나타난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두려움을 이기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시킨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찾아와요. 하지만 그 두려움에 삼켜지지 않아요. 두려움을 이겨내면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믿는 성도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고 두려움을 뚫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무덤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붙잡는다면, 주님을 사랑하는데 무덤에 여전히 누워 계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방식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덕을 세우지 못하는 수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과 마음으로, 인격과 인격으로, 영과 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지금은 승천하셔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이 시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다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진짜 제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초대교회를 이끄는 위대한 신앙인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창자국이 난 허리 그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난 절대 부활 안 믿어! 라고 했던 제자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이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전 생애를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부활을 믿는 자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임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부활의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의 돌들을 치워버리십시다. 걱정과 염려의 돌들을 치워버리십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의 돌들을 치워버리십시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돌들을 치워버리는 이 부활의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신의 돌들이 제거되고 구원과 생명과 평강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 한 명 가족들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이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주신 부활의 권세를 덧입어서 기왕 사는 삶,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못 잊는 섬김의 삶 살아내는 우리 모든 LA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